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을 정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로 그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그 마음을 정했어요.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2절에 나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윗이 마음을 정한 것 전부가 아니, 다윗은 또 한 가지 마음을 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그 마음을 굳게 정했어요. 감사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 말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두워져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어요. 거기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아니,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지지 않은 딱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그 반대예요. 감사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인도해 주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감사로 영화롭게 해준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 말씀 여러 번 설명했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되는가, 회복하게 되는가, 느끼게 되는가, 누리게 되는가? 언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여러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이전에 하던 대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뿐만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그는 모든 일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이 받은 고난과 자신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 보면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감사할 내용이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할 내용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한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지은 많은 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감사라는 것이.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자, 이런 감사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다니엘의 감사,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그는 감사함으로 사자굴에서도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가 감사한 대로 해주신 것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까지도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셨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이 받는 은혜요 축복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지고 불행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 감사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감사할 일이 많아서? 아니,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할 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감사하며 살 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